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도에게 들려진 칼은 살인 무기나 도둑질 하는 데 사용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수술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칼 자체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그 중립 자체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들려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정권 같은 경우는 이 물질을 통해서 백성들이 굶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쟁 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핵폭탄 만들겠다고 저렇게 돈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원조를 해주면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쟁 무기 쓰는데 다 만들고 있죠. 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돈이지만 아프리카 오지에 물도 없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밥 한 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내진 물질은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도 그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손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쟁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약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가난한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보나 말합니다. 다 부자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는 누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부유함 가운데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갑작스럽게 들으라. 갑자기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며 슬피 통곡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닥쳐올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슬피 통곡할 때다. 물질에만 사로잡혀서 멸망이 오는 것도 모르게 살지 말고 닥쳐올 멸망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물질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들으라.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어도 고생, 있어도 문제라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물질관, 그리스도인다운 재물관. 물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을 할 때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불의한 재물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불의한 재물은 안 된다. 오늘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재물은 썩었고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언적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적 완료형. 다시 말하면 부자들의 재물이 미래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무가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적 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제의 형태가 예언적 완료형.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미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현재에서도 이미 가치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재물은 썩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추구했던 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미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불의하게 얻은 재물들이 그들에게 아무 이익도 되지 못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유예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치가 없는 재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도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 가지 핑계로 속여서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불의한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않고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삭꾼들을 압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 지불받지 못한 삭꾼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품꾼의 삭스를 지불해야 될 그 기준이 있습니다. 품꾼에게 삭스를 지불할 때 그 기준은 뭐냐?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삯의 삭은 그 당일에 지불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줄게, 그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 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일을 시켜 먹었으면 일당을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줘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품삯 기준입니다. 지급을 해야 될 기준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부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삭스를 주지 않고 다음 날로 미루고 또 다음 날로 미루고 계속해서 미루어서 주지 않다가 그 사람들이 울부짖어 가지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됐다는 거죠. 여기 신명기 24장 15절 끝에도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날 돈을 지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급해야 될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부자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당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자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그걸 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하루는 또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울부짖는 호소가 하나님께 들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부자에게 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들이 지불하지 않은 이 품삯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물,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악해져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여기 보십시오.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 서슴지 않고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재물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렇게 말씀대로 의롭게 물질의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임을 살림으로 바꾸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돈을 친구로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다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 물질이 내 마지막 날에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불의한 재물이 결국은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없어지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덜 벌더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덜 벌더라도 정직한 방법, 법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물질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5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은 메시아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에 물질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불의하게 돈을 벌다가 보니까 그것에 온 신경과 관심을 다 쏟고 결국은 영적인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돈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들고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주식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뉴스를 볼 때에도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아예 주식하는 판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이 다 빠져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그런 것에 온통 신경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 일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어야 될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꼭 섬겨야만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우상은 보이는 그런 것에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우상이 돼서 물질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는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노는 일이라고 하면 교회보다 더 기를 쓰고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맛있는 거 먹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일도 제끼고 거기를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어떤 사람은 자식들에, 어떤 사람은 일하는 일에 다 빠져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서 결국은 영적인 일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일삼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에 뺏겨버리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분주하게 움직였던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딸꽁딸꽁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서 막 뛰던 마르다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께 좀 음식이라도 좀 해드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 혼자로는 좀 그렇습니다. 동생은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받아먹고 앉아있는데 좀 꾸지람을 하셔가지고 저를 좀 도와서 음식 좀 준비하게 좀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좀 저한테 보내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만들며 분주하든지 말씀을 듣는 일을 하든지 선택은 자유라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음식 만드는 일을 선택했으니 그거 해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선택했으니 그거 하라고 떼버려 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음식 만드는데 더 마음을 쏟았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 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든지 결정은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데 이왕 결정하는 것 마리아처럼 영적인 일에 좀 마음을 쏟는 일을 결정해 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것이 더 좋다고 여겼고 그것을 선택했다. 그런데 왜 네가 그걸 뺏어 가려고 그러느냐? 너는 네 하고 싶은 일 해라. 얘는 얘 하고 싶은 일 하도록 떼버려 둬라. 결국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더 쏟고 있는 그 동생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더 칭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왕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예수님께 마음이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하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쉽게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어 그래요. 왜? 예수님께 푹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께 한번 푹 빠져보고 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네 재미없네 그런 말을 해야지, 신앙생활에 푹 절거보지도 않고 마치 김장김치 하기 위해서 배추를 그냥 소금물에 확 절여가지고 숨 확 죽여버리게 만들듯이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네, 신앙이 재미가 없네, 하나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네,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다 빼앗겨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면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왕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차피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먹은 것,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살아갈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는 분명히 적을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이 지금 몇 세를 드셨는지 스스로가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지금 살아온 만큼 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세월은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일에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기보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확 다 빼앗겨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화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리버리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 없어지면 같이 나까지 없어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물질도 하나님도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둘 중 하나의 마음을 더 쏟기 마련입니다. 물질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선택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형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의 상황에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신의 살찌우는데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땅에서 사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기주의와 정욕을 위한 방탕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방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이 풍부해지면 저지르게 되는 보편적인 죄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물질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든 아니면 물질이 갑작스럽게 많이 되어지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죄악의 현상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살육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살찌우는 소나 양들과 같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현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기가 디륵디륵 차가지고 그냥 잠겨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교만하게 떴다. 자기 자신의 살을 찌우는 데만 사용되어지는 물질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른 물질관입니다. 나만 많이 먹어가지고 살만 디륵디륵 쪄서 기름기가 쪄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기관들과 세상의 나라들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도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서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정부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안 해도 된다. 읍에서 하니까 안 해도 된다. 국가에서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아니요, 그건 국가의 몫이고 읍의 몫이고 동의 몫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몫. 나중에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얼마나 썼느냐, 우리 교회를 향한 회계장부를 딱 펼쳐보았을 때 과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줄여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회가 물질을 사용했느냐 물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를 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저는 요즘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인가 그 2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동전 모으기 하시면 그 동전을 가지고 한 어린이당 3만 원씩 6만 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동전이 생각보다 모이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이거 돈 다 지불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그 돈 지불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제가 제 돈으로 그냥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매월 6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들에 대한 우리의 그 매일매일 아스피린 하나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 우리는 집에 약들 굴러다니잖아요. 세고 셌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나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마음대로 물 먹고 싶으면 물 그냥 수돗물 펑펑 나와가지고 물 그냥 마시고 있는데, 그런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수도가 없어가지고 그 꾸종물, 막 벌레가 막 이글이글하고 있는 그 물을 떠다가, 그 물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 가가지고 물을 받아와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먹어요. 그러니 그걸 먹으니 속에서 막 벌레가 생기고 또 병 걸려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래, 그렇게 우물 하나 파는데, 샘물 하나 파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제가 후배 선교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싼 거는 한 5, 6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안 되어지고 그냥 깊게 안 파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세균이 있는 어떤 그런 물들이 나오니까 그래도 그것도 괜찮은데, 이왕 파주려면 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주면 좋은 거 팔 수 있습니다. 한 80m 이렇게 파면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기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한번 그 몫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물 먹고 마음대로 약 필요하면 약 먹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 가서 꾸종물 퍼오고, 그 벌레가 살고 있는 물을 또 그렇게 먹고, 그렇게 또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커피 한 잔 안 먹고 그들에게 약품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비싼 밥 한 끼 안 먹고 그들에게 우물 하나 파는데 협조한다고 하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사는 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들을 도울 방법들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년 예산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는 떼서
이렇게 이웃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떼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교회로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하나가 왔는데 제 마음이 그 편지를 보는 동안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진단서 3장과 함께 이 진단서를 왜 보냈는지에 대한 글을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할아버지가 보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75세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쌀 한 포만 보내주십시오. 제발 쌀 한 포만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쌀 한 포만 보내주십시오. 이유인즉슨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서울에서 20년 동안 목회하고 계셨는데 자기 몸에 암이 생겨가지고 암 때문에 서울에서 더 이상 목회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임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암에 걸린 목회자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한 작은 시골의 교회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또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사모가 후두에 그 꽈리 같은 암덩어리가 또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수술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신이 또 2010년도에 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에 걸려서 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없는 돈 시골 교회에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뭐라고 교인들을 써놨냐면 91세 노인 1명, 89세 노인 1명, 60대 노인 2명, 장애인 2명. 이게 교인들 전체랍니다. 그런 교회에서 무슨 병원비며 수술비며 약값이며 심지어는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쌀 한 포만 보내주십시오. 쌀 한 포만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에서 도와야 될 일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쌀 한 포 정도 우리가 보내줄 수 있지는 않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쌀 한 포만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수술을 하려고 해도 수술할 수 없고 약을 사 먹으려고 해도 약 사 먹을 돈이 없고 교회 안에 노인네들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밥 한 끼 해주려고 해도 밥 한 끼 해줄 쌀이 없어서 쌀 한 포만 보내주십시오. 쌀 한 포만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게 마음껏 쓸 수 있는 후원금을 누가 좀 주신다면 정말 좋겠다. 목사님이 좀 마음껏 좀 쓰시고 싶은데 쓰십시오 하고 좀 돈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이웃의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도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인데 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들 또 그래요. 담임 목사니까 부자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돈을 다 목사가 가진 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담임 목사니까 교회 돈 다 가지니까 부자 아닙니까? 땅덩어리가 이 넓은 땅덩어리 다 당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자 아닙니까? 여 뒤에다가 황토 깔아놨더니 목사님 거기다가 무슨 채소 심으려고 그렇게 황토 많이 깔아놨어? 참 부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질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에 사용된다고 하면 그 물질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바로 가진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살 디룩디룩 쪄가지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또 다이어트 음식 사 먹고 또 운동하는데 티켓 끊어서 거기 돈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먹고 배부르고 살쪄가지고 비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조금 나누어주고 함께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값진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말은 가난하고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따뜻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가고 그 사람들에게 좀 무언가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실질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냥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음성 꽃마을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매월 작정 후원금을 보냈는데 얼마 보낸 줄 아십니까? 1,000원.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재산이 얼마였냐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4천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천억 가진 사람이 음성 꽃마을에 매월 1,000원 후원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뭐라고 말할 것 없어요. 우리는 과연 1,000원이라도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내 주변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4천억을) 가진 사람이 월 1,000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벌어놓았다가 자식들에게 물질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땅에 두면 썩고 좀먹고 녹슬어 버릴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땀 흘린 보물을 하늘 창고에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